창세기 30장 25절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25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싱어 마이크 잘 나가고 있죠? 27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절른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그다음 3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금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라반의 계략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건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네 사건이고요. 네 사람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는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반을 훨씬 더 넘어갔다 그 얘기죠. 야곱 마치고 다음에 요셉 마치면 창세기 50장이 끝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야곱은 바로 치유 쪽으로 나옵니다. 치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갖고 축복해 나가신다. 고난이 많죠.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주실 수 없으니까, 내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을 갖추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자꾸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겠죠. 그 라반의 계략과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야곱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두려움 가진 사람은요, 현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치유가 되거든요. 전도가 너무 두렵다 그런 사람은요, 현장에 들어가야 치유가 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한테 붙였느냐, 야곱보다 더 많은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한테 붙였어. 이렇게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한테 붙였어요. 이렇게 거기서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짜 응답받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 속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입니다. 자, 거기 서론에 보시면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야곱은 사실 형을 속였잖아요. 장자권도 이렇게 속여서 빼앗고, 축복도 형 아버지 속여갖고서 형 대신 축복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100배나 더 인본주의 쓰는 사람 밑으로 집어넣어 갖고서 그 속에서 이제 치유받게 하시는 것이죠. 약 20년간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12지파를 이룰 자녀를 주었고 야곱에게 물질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7년 동안 일하고서 이제 7년 동안 일하고 나면 아내를, 내가 좋아하는 아내를 준다고 했는데, 결혼식 딱 하고 나 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그 아내가 여자가 아니야. 딴 사람 집어넣었어. 얼마나 신경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7일만 참아라. 7일만. 7일, 결혼식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네가 좋아하는 여자 또 넣어주겠다. 대신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동안 7년 빚져갖고 일했는데 또 7년 또 빚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갖고서 얻은 아내가 7년 14년 동안 빚만 지고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서 바로 이렇게 얻은 아내가 이제는 레아와 라헬이죠. 이렇게. 그렇게 외삼촌이 속인 겁니다.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14년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우리 집을 세웁니까? 그러니까는 그 외삼촌 그 라반이 뭐라 하냐면, 너 앞으로 계속 일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근데 품삯을 주더라도 계속 속일 거 알거든요. 이렇게. 품삯을 10번도 더 속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 자기 삼촌한테 그냥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일하겠다. 대신 내 말만 들어다오. 어떤 말이냐, 외삼촌이 앞으로 속이고 막 뭐 품삯 다 변경시키고 다 그럴 거 뻔히 아니까, 인본주의 쓸 거 아니까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 지혜를 얻은 겁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의, 저 외삼촌의 양하고 염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새끼가 나면, 색깔 있는 양이 나오면, 검은 양이 나면 그건 내 거로 하고, 하얀 양이 나면 외삼촌 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은 싫다고 하겠죠. 왜? 자기가 손에 반을 떼어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 뭘 덧붙였느냐면, 여기 지금 외삼촌 양이, 염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색깔 있는 양들을 무조건 다 골라내 갖고 하얀 양만 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색깔 있는 양은 다 빼갖고 외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한테 멀리 3일길 뜬 곳까지 다 보내버린 겁니다. 이제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갖다 놓고서 이거 기르면서 이들이 새끼 나갖고서 새끼배 새끼 나면 그 중에 하얀 양 나오면 외삼촌 걸로 하고, 색깔이 있는 양이 나오면 내 거로 하고 그럽시다 했더니, 라반이 생각할 때 보면
하얀 양 중에서 하얀 양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몰랐어. 바로 외삼촌 라반은 그걸 알았던 건 아니지만, 야곱은 그걸 알았던 게 아니지만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하얀 양이 새끼 뱉는데도 까만 양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는 절대 품삯을 뺏어갈 수도 없어요.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지워버릴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색깔 있는 양 나머지는 색깔 있는 건 내 거로 하고 그 내 거는 또 따로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갖고서 따로 해갖고서 따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하얀 양만 치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결과가 여기 오늘 보니까 야곱이 기도 응답받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물질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물질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 감사하죠. 이제 문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 언약 백성은 땅에서 승리한다. 반드시 언약 붙잡으면 승리한다. 여기 앞에 있어서 내가 미안한데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거 간증하는 거니까 우리 홍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자꾸 너 11조 해라, 11조 해라. 11조 안에 뭐 하나님 저기 물질 떼어먹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말라기를 봐라. 그러면은 11조는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막 그래서 훔쳐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파서 뭐 하고 막 성경에 다 나오잖아. 이렇게 막 그냥 밑빠진 독처럼 뭐가 해서 다 나중에 다 새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11조 이렇게 돼서 이제 본인도 이제 성경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성경 보고 이게 깨달아졌나 봐. 그때부터서 내가 11조 해야 되겠다고 11절 꼬박꼬박 하는 때부터 하나님 막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죠. 뭐 하라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 언약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장로님이 아까 이제 이남 장로처럼 예배 시간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 재정을 보셨어요. 장로님이 가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아냐. 내가 재정 봐서 아는데 11조 한 사람은 11조가 적어지는 법이 없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축복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전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제는 용돈이 있어도 11조. 지금도 우리 애들이 용돈 줘도 그것도 11조를 합니다. 그것도 합쳐갖고서 요번에 얼마큼 용돈이 들어왔지 하고서 그거 갖고서도 11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무조건. 집을 팔았는데도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은 늘 풍족하게 하셨죠.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온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에서도 있지만 성경 자체가 원래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애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과자 사주면 얘가 막 과자 먹잖아요. 근데 가끔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 하나만, 고구마 가루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줘. 아니 그 많은 중에서 한 개만 줘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맛이라도 보고 싶은데 안 주잖아요. 이거 다 아빠가 준 거잖아. 안 줘. 괜찮아. 그럼 나 하나 더 좋은 거 살 거야. 그러면 산다가 막 아빠 이거 먹어. 그때 그래서 뭐 사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더 줄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언약 백성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지 안 사랑합니까? 언약의 백성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건강에도 증거 주신다. 내가 언약의 백성 맞느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 장소에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 언약의 백성이 있다는 자체, 그 존재. 있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자체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그 속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죠.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음화가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때때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율법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콩알 세듯이 그 바리새인들은 콩조 하나까지 셌다 그러잖아요. 11조니까 11조 맞춰서 10에 2조 하면 안 돼. 반드시 딱 100개 중에 반드시 10개. 아니면 90개 중에 9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 뭐 사도 바울은 10의 9조를 드렸죠. 상관없죠.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는 계산할 수가 없어 잘. 왜냐하면 막 매주 막 수입이 들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해갖고서 이 정도면 11조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 중심 받으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것도 좀 옛날에 난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아니 세금 떼기 전에 11조 해야 돼. 세금 떼는 후에 해야 돼. 아니 적금 들기 전에 해야 돼. 그 중심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갖고서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따라 그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각자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뭐 선교 11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일반 11조도 드리지만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따로 11조 드리잖아요. 또 그만큼만 하니까 또 헌금 내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나오면 10에 3조씩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 중심 보시는 거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믿음 갖고 믿음의 장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무 내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이거 드리면 내가 아예 삶이 아예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믿음 갖고 하면 그 속에 역사하신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는 이 밀가루 갖고서 요거 먹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먹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이렇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가 먹을 것을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헌신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는 거기서 막 기름병에 끊이지 않고 기름이 나오게 하고 막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다. 그 의미예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그다음 믿음으로 야곱은 각 아들들을 축복했고, 그러니까 믿음 갖고 한 것이다. 믿음. 행위 갖고 막 뭔가 막 행위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 그거 갖고는 우리가 행위의 언약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놓쳐버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작심하더라도
나의 어떤 결단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또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 율법주의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기도 응답입니다. 자기 위치를 깨달았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자기 위치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잠깐 와 있다가는 순례자의 인생 사는 것이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거기서 잠깐 와 있는 것이지, 이 바단 아람에 잠깐 와 있는 것이지,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때가 언제냐? 20년이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년, 14년 동안은 아내 2명을 위해서 일했고, 그 14년 기간에 아들 12명이 준비됐고요. 이렇게 자녀 12명 낳았죠. 거기다가 또 나머지 6년 동안에는 자기 재산 불리는 기간이 됐죠. 20년 만에 바탕이 다 깔렸어요. 20년에 여러분 그 자녀 12명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 다 준비돼 있죠. 아내 4명이죠. 막 엄청난 노비들이 많죠. 양들 막 소들이 많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기는 속아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늘 외삼촌한테 속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신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신분. 그 얘기는 언약을 깨닫다고 얘기죠. 나를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그걸 회복하겠다. 신분을 회복하고 언약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30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외삼촌하고 이제는 딜을 하잖아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이 삼촌을 위해서 양떼를 계속 먹이겠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한테 품삯 따로 줄 것이 없이 하얀 양 하얀 염소만 갖다 놓고 그 새끼나 갖고 색깔 있는 양이 나오면 내 걸로 하고, 하얀 양이 나오면 외삼촌 걸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저희 생각해 보니까 뭐 하얀 양하고 하얀 염소만 갖다 놓고서 새끼 배에서 남은 거의 하얀 게 많을 테니까 또 뭐 반반 해더라도 손해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해주니까 좋다, 오케이, 그거죠. 근데 그 자체만 갖고는 야곱이 거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은 다른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야곱이 그냥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하다가 나온 바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한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멘델의 유전업적으로 벌써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당시는 그런 거 알기는 했습니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얀 양 중에서도 색깔 있는 양이 나오는구나. A형이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O형이 나오는구나.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 A형이거든요. 결혼했는데 다 A형인데 내 밑에 동생 O형이야. 아니 왜 얘만 O형이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 학교 가서 배우다 보니까 A형하고 A형 결혼했는데 O형이 나오더라고요. AO형이 결혼하면 그 중에서 O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그 당시는 몰랐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전략입니다. 여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는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는요, 아니 이게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 껍질 벗겨갖고 하얗게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틈실한 양이 와서 새끼 베고 있으면 그 물가로 나와서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저게 틈실한 양이니까 저게 새끼 뵈면 튼튼한 양이 나올 거니까 저기서 나오는 양은 내 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긴 거 갖다 거기다 물가에다 세워놔요. 그러면 세워놓으니까 그 밑에 가서 이제는 이제 그 새끼 이제 양들이 새끼를 베요. 새끼를 베면 나중에 새끼 낳는데 보니까 거기에 틈실한 양들이 색깔 있는 양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니 이게 뭐야?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뭐야 도대체?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단기소첩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신기한 걸 저도 많이 느껴요. 강단기소첩 하면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냐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이 반드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여기다 써놓으면 반드시 응답이 확인이 돼요. 쓴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일단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강단기소첩에다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응답이 확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인 아닙니까? 요 양은 내 양이 되고 납니다. 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튼튼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했습니다. 결과 야곱이 외삼촌 라반보다 훨씬 양과 노비와 낙타와 양떼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 튼튼한 양이 자꾸 자기 거가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셨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 자기가 기르면서도 또 자기 양들은 또 더 보살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두 가지 있으면 자기 양을 잘 보살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왜 야곱을 축복하셨냐? 왜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냐? 그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없고 에서는 언약이 없고 그러면서 야곱은 언약이 있었다고 얘기거든요. 형 쌍둥이지만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에게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되어지는 과정이 고난 속에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결국은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바로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 구원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나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붙잡을 말씀이 없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실제 그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70세 다 돼가서 그래서 영접하시고 그 3년 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단 몇 년이라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충성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마지막 숨 거둔 날 내가 예수 믿겠다 아멘 그래서 구원 받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근데 거기에 한 3년 정도 전에 들어가시기 3년 전에 그땐 정신이 온전하셨거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지금도 성경 공부했던 거 글씨 쓴 것도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 거기 있어 이렇게 갑옷처럼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도 절에서 목닥 갖고 내려오신 분이지만 저 통해서 또 영접하시고 그런 언약 속에 내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의 기도 응답이죠. 이렇게 개인 구원.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가정 구원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 땅을 복음으로 장악하겠다. 전도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선교입니다. 우리 언약 붙잡은 자 모두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 전도, 선교. 이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언약 붙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깨닫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씁니다.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중심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신다. 우리가 자꾸 왜 이유 없는 고난이 오느냐?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삥삥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 깨달을 때까지 사실은 많은 고난 속에 치유받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한번 하나님이 준비를 딱 시켜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 12명이 다 12지파가 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의 가정이 된 것이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그 속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이런 축복을 받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세우말루티지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